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찾으셨다면 교독으로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다 함께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보다 조금 일찍 등장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이후에 이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고 악한 것이 더욱 쌓여감으로써 우상 숭배가 더욱 흥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유일하게 깨어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소한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었을까? 관계는 단절되었고 또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도 진심이었고 또 그들의 자손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여전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상들이 주는 복은 불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합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유일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복을
거두실 만큼 지금 많이 잘못 틀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외면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퍼져 있는 유행들, 그 유행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도 중요했지만 제사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은 제 말에 존중해주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언니는 동생에게, 또 동생은 언니에게 하는 말에 또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맡겨진 일들, 학교를 다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자기 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버지와의,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참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도 중요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실종되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종이 되었습니다. 얻어야 될 것을 얻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하도에 갑자기 물이 잠기게 되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그 중에 생존하신 분들은 본인이 몰고 있던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라도 거기를 빠져나와야 했죠. 서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머물던 자리를 떠나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됐는데 버려야 될 것을 얻는 상황이 있어져서 그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리지 않으면 삼켜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에, 그 불순종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 결국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귀, 유일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중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놓였고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얼마나 타락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종류와 또 우상 숭배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건 드렸고 다른 신들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들도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겸해서 드렸고, 그리고 여기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겨우 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이 가족들이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사랑과 또 풍요의 여신, 또 이슈타르, 또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 이렇게 우상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여왕에 속하는 우상들입니다. 이 과자는 또 납작한 과자이며 가운데에는 여신의 상이 조각되어 있는 그런 과자라고 합니다. 그냥 과자 같지만 여신의 얼굴을 그릴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 이방신은 모습을 보여주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방신들은 그냥 가서 제사만 드리면 그냥 준다고 하네. 그냥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소의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늘 여왕에 대한 숭배도 철폐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부다, 따르다라는 것인데, 또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에 놓여져 있는 그 제물 위에 그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바로 이 전제라고 하죠. 이 전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배 드렸던 그 스타일을 다른 이방 종교에도 가져가서 적용을 해서 접목시켜서 또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동의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제 붓고 있는 것이 이분들의 마음의 진심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부으면 부을수록 하나님의 분노가 채워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 여왕에게 불을 피워 전제를 부음으로 하나님께는 분노를 쌓았고,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얼굴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늘 여왕에게 피우던 그 불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떨어질 진노의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출처도 없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귀한 민족으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여서 여러 열방 가운데에 빛이 되라고 그렇게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구별이 아니라 섞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될 자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온 유다에 내릴 때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들이 그제서야 어땠는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상태를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며 또한 경계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그저 그 받아야 될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하여서 괜찮겠지, 또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며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혹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무엇에 순종하길 원하시나요? 어떠한 우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상이 어떠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은 받을 수 있고 방패와도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첫 번째, 버리지 않으면 삼켜질 것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는 21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순종은 회복되고 완강함은 처분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을 봐야 될 것이고, 완강함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시고 완강함을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올바른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한 귀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무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오직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여러분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대로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은 구원받을 자들만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놀랍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성민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죄를 짓기 싫지만 죄 앞에 장사 없죠. 한눈 팔면, 마음 뺏기면, 방심하면 그 한순간에 거기를 파고 막 듭니다. 이 죄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말씀하시며 돌이키길 원하시죠. 죄 짓는 것도 문제 맞습니다. 근데 죄 짓는 것도 문제 맞는데 진짜 문제는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이 완강함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실종되었고 악함은 완강해졌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충고와 경고를 소홀히 여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이 당시에는 그 어떤 조상들보다도 더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25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냈다 말씀하시고 26절 말씀은 마지막 후반절에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이제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하신 것이지, 이들이 노력했고 이들이 돌이켰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돌이켰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완강함으로 나아갔고 순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시킵니다.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밀어라. 또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이 후반 또 다른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애가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죄의 값을 치르는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슬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은 그럴듯하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또 선지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무겁고 생각으로 느끼기에는 무섭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는 참 마음이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실종되진 않았는지,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완악함이 더욱 완강해진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것, 완강함이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바울 서신서를 보면 실패와 실망투성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성도는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혼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분과 함께 갑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예배에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들어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문에도 그걸 써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살아가게 버려두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며 완악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말씀의 순종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완강함은 실종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에 부름받은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삼켜질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회복되고 완강함은 처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할 힘이 없음을 어제를 보아 알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삶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